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부활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매일 죽고 사는 일에 승리하셨습니까? 잠들면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하루하루를 살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하루만 이렇게 나누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좀 계속 설교를 하려고요. 같이 좀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궁금하시죠? 몇 명이나 왔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했나요? 네. 사순절 기간에 새가족과 잃은 영혼 총 토탈해서 60명 이상이 우리 성만교회 다시 회복이 되셨고요. 4월 17일 축제 당일에는 오신 인원이 새가족은 20명, 잃은 영혼은 15명, 그래서 35분이 이렇게 다시 성만교회 예배 또 새롭게 공동체 지체들로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자축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더 사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만에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신 그분들이 다시 마음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실망되는 사건들,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시험에 낙방했던 기억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유학 가려고 토플 시험을 5번을 봤더라고요. 5번. 영어를 얼마나 못하면 토플 시험을 5번을 봤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모자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든지 왜 이렇게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나 그리고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첨해서 이렇게 당첨되지 못했을 때 특히 이제 장막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추첨 앞두고 제발 하나님 우리 집 안 됐을 때 낙심이 너무 크시잖아요. 왜 나는 안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기다렸던 소식에 원하던 결과를 듣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죠. 저희 가정을 기억해 보면
저희 가정이 제일 기다렸던 소식 중에 하나는 시험관 시술하면서 아기 주시기를 기다렸던 때가 많았는데 3번을 했는데 3번을 다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실패 통보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든지. 그리고 사실 저도 아프긴 하지만 제가 아프겠어요? 제 아내가 제일 아프겠죠. 제 아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낙심을 했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도 참 무너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겪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범했던 삶을 돌이켜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살았던 삶인데 어제하고 너무 다른 오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나오고 발걸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쯤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런 종류의 낙심과 슬픔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 세상을 바꿔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메시아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버티며 살던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꿔주리라고 기대했던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짐승처럼 찢겨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평생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나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저렇게 죽임 당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정말로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낙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선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낭망하는 일, 좌절되는 일, 슬픔의 일을 겪고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보다는 나에게 좌절된 일, 두려운 시간, 불안한 미래를 더 묵상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한 내 미래를 보고 안 되는 내 현실을 보고 내 스스로에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세상에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도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낙심에 빠지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삶에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활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3절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근데 그날 제자들이 뭘 결정합니까? 엠마오로 가자 결정을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소리로는 들렸는데 마음으로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린 거죠. 끝난 거야 이거는 하는 결론을 내리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 하는 지방으로 마을로 출발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질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길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내려가면서 주고받았을까? 물론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권능,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들, 가르침의 이야기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냐?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일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짐승처럼 찢기실 수가 있냐 하고 낙담하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놀라움과 아쉬움, 슬픔과 안타까움이 주제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말렸어야 돼. 평소처럼 늘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날은 가시지 마시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 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대화를 문의할 때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들이 사용된 다른 구절 말씀들을 보면요, 이것이 문의한 것이 아니고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논쟁했을까요? 이건 너무 잘못한 거였어. 이건 너무 후회되는 일이야.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었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후회와 낙심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그렇게 논쟁하듯이 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끝났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누가 그들 여정에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와 자기 생각 그리고 슬픔과 낙심에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과 눈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낙심에 빠져 있어서 걱정에 빠져 있어서 자기 곁에 와 있는 예수님이 대화를 걸고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 눈이 가려워졌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근심. 한 번 더요. 염려. 누구 얘기입니까?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내 얘기죠, 내 얘기.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가까이서 걷고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을 알아보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님은 같이 그들과 걸어가시면서 말을 건네십니다. 제자들의 열띤 대화에 동참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위에서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을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모르는 사이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야,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갔던 사람이면 예수님 당한 일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순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네신 이 질문이 이 글로바 제자들에게는 썩 유쾌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우리 눈앞에서 다 벌어진 일이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라면 입이 달린 사람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당신은 모를 수가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증언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던 그 예수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으로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 증언이 나는 별로 믿을 바가 못 되는 것 같다라고 그가 말하는 말투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녀들의 증언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체는 봤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시체인데 그게 없어져서 그게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부활인지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은 시체가 없어진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난 이야기라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의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지금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세요? 글로바가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세요. 나사렛 예수십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답답해하면서 자신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주인공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답답합니까?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이 더 답답해요. 그죠? 왜 그걸 눈을 떠서 보지 못할까? 답답한데 실상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 앞에 와 있는 예수님에게 어째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부활에 관련해서 들었던 모든 소식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눈이 감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눈을 뜨고 보고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과 지금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건과 그 후 부활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도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 낙심과 절망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왜 낙심과 절망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절망적 상황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적용할 것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부활은 어떻게 믿어질까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믿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들 앞에 부활을 증언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발굴들이 있지 않을까 흥미를 가지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증언들이 있나를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빈 무덤도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있었던 그 개어졌던 세마포도 천사들의 증언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내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7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눈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짠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그들이 확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고난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당할 일들을 알려줬는데 왜 너희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그거 붙드는 일을 놓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던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했던 책망과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의해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들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만 보입니다. 괴로움만 보여요. 하셨던 말씀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말씀을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게 상징적인 이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책망으로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이 더디 믿는 것을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돌보십니다.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또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 세상에서 군주가 되는 것, 힘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니야.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영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영광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있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같이 걷는 길에서 말씀을 펼쳐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전에 가르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기억하도록 이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그 영광이 참된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일까요?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극적이고 효과도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은요, 금방 사람이 잊어버리고 마음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만 마음에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의 감긴 그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분별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로지 낙심의 이유였고 절망의 근거였고 그들이 엠마오로만 가야 하는 핑계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약속된 영광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셨을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렸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본문 이후에 있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하셨을 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은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실패자의 낙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함께 가시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을 때 그 실패와 좌절의 길이 이제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엠마오가 종착지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회군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여정과 기쁨의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주는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돌이켜서 부활을 말하러 나아가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또 목장에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붙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 욕심으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늘 기복적이고 유리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들만 붙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눈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감겨 있는 나의 눈 때문입니까? 증거 때문입니까? 감겨 있는 나의 눈 때문입니까? 여러분, 엠마오는 현재 삶의 의미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한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찾아가던 도피처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먹고 살 일을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깨달음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낙심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온통 슬픔이 가득했고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암울한 여정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가던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도 오늘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실감하지 못할 뿐이지 그 주님은 항상 내 곁에서 함께 걸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낙심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냉랭하던 그 가슴이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그들이 실패자요 도망자로 그렇게 목적지 삼았던 엠마오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실패, 절망, 낙심의 순간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이 오늘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동행이 기쁨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에만 눈을 두고 있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예수님이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이 샘솟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기쁨이 회복되며 부활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엠마오가 우리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귀한 일에 사명자와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고 함께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